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신약 성경 15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트리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이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동기들과 함께 늘 웃으면서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자, 이거였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헤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죠? 예수 믿는 건 죽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것만을 뜻하진 않죠. 기쁨과 평안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에 특별 근무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과 겹친다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예배를 범해야 한다거나 더군다나 우리 동네 이 미리네 이 지역은 그 박해를 피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인 동네인지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 숙명과도 같았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대해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는 더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절만을 떼어놓고 보면 암담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아무런 낙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받는 미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미움을 누구 때문에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미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미움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미움 자체가 아니라 미움 앞에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붙드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지쳐있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37절에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38절에는 그러한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들어오면 그 기도하던 제자들이 바로 그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출정식에 있는 것처럼 그 군사들의 사기를 막 복돋아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그 벅찬 마음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16절에 가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마치 뜨거운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말씀을 떼고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럽겠죠.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푸른 풀밭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똑같은 양떼들에게 너희를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험한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양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워도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싸움을 무기도 없고 몸을 지킬 만한 힘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흔히 양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6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자의적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일이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만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저같이 어린 양이 이 무시무시한 일이 때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뜻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양들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참혹하게 박해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이어서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만 들으면 아이 지혜로운 거 많은데 왜 하필 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뱀 무섭잖아요. 네, 저는 뱀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그 꼴보기 싫은데 뭔 지혜가 있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간교한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사탄의 유혹하면 뱀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뱀의 그 간교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꼬드겼던 그 간교함이 너희에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뱀을 보신 분들, 만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뱀을 보면 뱀은요 도망가요. 그 자리에 떡 하고 버티고 있지 않더라고요. 위험을 알아차리고 피할 줄 아는 그러한 모양 모습들이 그들의 그 뱀에게 있답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대로 버티지 않아요. 도망가요. 숨겨요. 으슥한 데로 가요. 이건 상황을 살피고 피할 길을 찾고 함부로 자신을 위험에 내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정이 보이면 이건 함정이야 하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라고 깨닫게 되면 조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뱀 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피한다 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지, 왜 피해? 믿음이 약하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피하는 걸 진다라고 생각해요.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아직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도 이렇게 삽니다. 피하면 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져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한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한다는 건 거기서 포기, 관도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피해야 다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36개 주랭랑이요 패배가 아니에요. 전쟁의 기술이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순교할 각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늘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믿음, 그 귀한 믿음이 바로 그런 순교할 각오,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자리를 찾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면 죽을 게 뻔해요. 가서 죽으라라고도 아니에요.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끝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다음 동네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피할 수 있는데 굳이 다음의 기회까지 여기서 끝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목적은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혜만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남으려고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타협한다라는 것이죠. 살려면 이렇게 하세요. 편하게 해야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자칫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되 교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험은 피하지만 그 믿음은 끝까지 버리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알되 그 악을 따라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나도 악해져야지. 그래야 저걸 이해할 거 아니야.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담배 필 줄을 알아야지 담배 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내가 술 마실 줄 알아야 술 마시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그러고 가서 담배 피고 술 마셔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이 비유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담 쌓아놓고 저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평생 기도만 하면서 살으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세상처럼 사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알지만 닮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정치도 아셔야 되고요, 경제도 아셔야 되고요, 국제 정세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있지만 양으로 남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무거운 데로 갑니다. 자,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화나 역사적 고증들을 보면 끝에 쇠뭉치가 달려있는 채찍이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죠. 네. 총독과 왕 앞에까지 끌려갈 거라고 하십니다. 21절에 가면 가족까지 이야기하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줄 거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녀를, 믿는 부모를 몰래 관가에 고발했던 우리나라의 그 역사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도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가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이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충돌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거칠어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와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주말마다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등산 가자고 한다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목사님, 저 이번 주 성가대 찬양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오래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가셔야죠 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런 것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건 가장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제자들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그냥 시원한 천막에서 니들이 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조롱당하셨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호산나에서 죽이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이 낯설지 않은 이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황금처럼 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사형특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은 싫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기쁘고 기쁘다. 이건 좋아요. 근데 그 길이 가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건 싫습니다. 사람들에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괜한 갈등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이 죄악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사람 좋다고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저 전쟁 중에 난리난 나라들도 그 전쟁의 국가들의 수장은 다 자기가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평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싸우라고도 하시지 않아요. 가서 네가 무조건 싸워라 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피고 상황을 분별하고 그러나 필요하면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내가 감추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님 때문도 아니죠. 내 말투가 거칠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상황도 이게 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받는 박해구나. 주여, 내가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가, 힘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갈등 때문입니까? 자, 또 한 가지를 질문하면, 나의 스스로에게 물으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감추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인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욕할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겨야지 라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늘 서 있습니다. 지혜롭지만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지만 무모하지 않게 적당히 좋게 우리는 여기 안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19절과 20절에서 내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힘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앞장서실 때에, 내가 그 앞장서심을 따라갈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설 때요, 변호사 없이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수많은 법조문을 어떻게 알아요? 검사가 와서 판사가 막 신문하고 막 하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왕 앞에 서면요, 왕 앞에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자리인데요,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그 시선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으려고,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완성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네가 로마로 가야 돼. 너 가서 핍박당하고 죽을 거야. 근데 네가 거기에 서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거예요. 막으려고 한 일이 복음의 길을 넓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가 모든 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자, 22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커다란 바위처럼 뚝심 있게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흔들렸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두려웠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그 부활의 그 무덤 앞에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들어보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을 받으니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그 시점은 언제인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서두에서도 언제 올지는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너희들의 미움받는 것이, 핍박받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판결이 마지막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걸음을 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움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미움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수 있고 방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는 것이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라면 선택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미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